어떤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을 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분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근데 저쪽 편을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 안 해. 아,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돼. 할 때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율법, 어떤 행위, 윤리와 도덕,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겠지요? 또 꼭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신앙생활해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네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책망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자기 생각대로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발견할 수 있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맞지요? 다윗 왕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기특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려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나단입니다. 나단에게 찾아가서 선지자여,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선지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다윗 왕이 선지자 목사님에게, 나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와, 왕이여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이 기쁘신 대로, 왕이 생각하신 대로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1억이 넘어가요. 저도 엘리베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분이 다 오셔서 목사님, 제가 엘리베이터 하나를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또 성도들이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래요? 와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노인들 몇 분이 무릎이 아파서 절절절절 맵니다. 기어 올라갔다가 기어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참 좋아하실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놓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막 문이 메어지도록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보세요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베이터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칭찬해 줘야 돼요. 박수를 쳐야 돼요. 잘한다고 띄워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 땡큐, 싫다는 거예요. 다윗 보고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해서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까? 그러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결론적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절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절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그렇지요. 거절하면 바보 중에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그러고 빨리 지으라고 그러고 박수를 쳐주고 높여주고 띄워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 지십시오. 성전 건축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함께 계십니다. 왕이 그렇게 마음 잡수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빨리빨리 성전을 지어서 바치십시오 하면서 동의를 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은 다윗이 모르는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다윗 왕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윗은요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기는요 백향목 나무 중에서도요 제일 좋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나무로
궁을 큼지막하게 지어가지고 멋지게 지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궁을 지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요 천막 가운데 있어. 천막.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먼지가 날리면 법궤 뒤집어 씌우고, 천막은 바람에 휘날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으로 잘 지은 집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지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비가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먼지 날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좋은 곳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신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요 가끔씩 가다가 와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목사님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예 하세요 할 때도 있지만,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면요 순식간에 안색이 변해. 목사님은 항상 우리들이 하는 일을 반대한대. 그리고 속이 상하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다윗이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것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계십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왜 거절하셨을까? 뭐 때문에 거절하셨을까? 나 같으면 거절하지 않을 터인데 왜 거절하셨을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려서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헌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팽성교회 오고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해. 설교도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헌신 봉사도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성도들이 하는 꼬닥사니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해요? 시험 들어, 낙심해. 어떤 사람 교회도 안 나와. 왜? 교인들 하는 꼬닥사니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다 눈을 가지고 계시기에 보셨고, 귀를 갖고 계시기에 다 들으셨습니다. 다 보시고 다 듣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4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도 괜찮고, 또
하루 이틀쯤 지난 다음에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그날 밤에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는 돌아갔고 다윗 왕은 궁에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지금 즉시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은요 뜻을 세우고 결정했으면요 미적미적 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일을 시켰는데요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해. 좀 빨리 해줬으면 좋은데 안 해. 성격이 늦어가지고 얼마나 느려 터진지 나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해. 야 쳐다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느니 모래 아래서 싹이 나오길 기다리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결정되려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즉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헤어진 다음에 그날 밤에 다윗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힐링 서로 느끼네 지금? 느껴야 돼요. 잠을 못 자겠어. 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줘야 되니까? 성전을 줘야 되니까 그날 밤에 밤새도록 이렇게도 줘보고 저렇게도 줘보고 요렇게도 줘보고 저렇게도 줘보고 밤새도록 저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부셔버리고 또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고 저렇게 지고 요렇게 지고 저렇게 지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밤새도록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마음을 결심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해가 돼요. 이 예배당이요 누가 이렇게 설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제가 한 거예요. 저는 건축가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책상 갖다 놓고 페이퍼 갖다 놓고 여기는 예배당, 여기는 교육관, 여기는 주방, 1층은 어떻게 짓고 2층은 어떻게 짓고 3층은 어떻게 짓고 종탑은 어떻게 짓고 마음에 안 또 다시 지어버리고 또 짓고 또 건축 설계하고 또 하고 여러분이요 저녁 먹고 나서 설계를 하는데 언제까지 설계하는 줄 알아요? 새벽 예배 나갈 때까지.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잠시 내려놓고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하는 거예요. 하루에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날 또 며칠을 그렇게 이 설계를 하냐고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성전이 지금 지어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건축가를 나왔으면 더 잘했을 것인데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다윗이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머릿속에 자꾸 뭐가 올라가니까요 성전이 올라오니까 어떠실까? 길이는 얼마일까?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모양은 어떻게? 어디다가 성소를 질 것인가? 지성소는 어떻게 질 것인가? 물두멍은 어떻게 질 것인가? 밤새도록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거절하셨어요.
찢지 말라. 시험 들 일이에요. 상처받을 일이에요. 속상할 일이요. 하나님 앞에 대꾸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어 드리려고 하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나 지금 시험 들었거든요.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막 대들고 싶은 마음도 다윗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으면 아마 99%는 다 시험 들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텐트 저 텐트를 두루두루 다니셨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7절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그 이후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파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였느냐? 단 한 사람에게도, 어떤 지파 사람에게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부탁한 적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셨어. 그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서요? 백성들을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야. 지금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백성을 데리고 가서 뭐를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 사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와. 그래서 백성들 이끌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저 전쟁터 전쟁을 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기운이 다 쇠진해 버렸어. 야, 저는요 이틀 동안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바깥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제 기운이요 제로 상태 올 때까지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손을 들 수도 없을 때까지 일을 했어요. 이틀 동안에. 전 같으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래간만에 육체의 힘을 쓰니까 육체의 힘이 고갈당했어. 그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느냐고 힘을 다 쏟아부었어. 그런데 거기다가 성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성전을 건축하려면 다윗 왕이 백성들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성전 건축 공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성전 건축은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갈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을 건축한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부담. 성전 건축하면 또 해야 되니까 부담감이 들잖아. 무거운 돌도 또 실어 나르고 나무도 패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짓지 마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요, 성전 건축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한 장면이 안 나와. 의노만 해서 선지자와.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건축 헌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다윗아, 성전 건축해서 나에게 드리겠다는 것은 기특하다. 참으로 잘한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성전 건축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들이야. 백성들을 살펴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나. 그런데 너는 성전 건축하겠다고 해.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야. 그러나 너 잘못된 생각이야.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해서요? 백성들을 생각했지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야. 나는 요렇게 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은 요렇게 신앙생활해. 저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당신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 성도들이 좀 요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예배는 요렇게 드리고 헌금은 요렇게 하고 전도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은 네 생각이야. 네 생각. 너의 생각이 잘못됐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제 밑에서만 있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신 분들이 있어.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요. 늘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잣대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말이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게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잘못된 것이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도요 다윗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요, 생각을 이제 바로 잡아야 돼. 똑바로 잡아야 돼. 먼저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 교회는요,
천태만태입니다. 예?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얕은 사람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교회를 금방 나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품어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지. 꼭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잘못됐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의인도 와야 되고 죄인도 와야 되고 가늠한 자도 와야 되고 도둑놈도 와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와야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도 와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어떤 분이 싸우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 집사 안 낳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 집사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 내보내주다. 그러면 다른 사람, 그 집사는요,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당신부터 나가야 돼. 그럼 난 누구를 데리고 목회하라는 것이요 내가 도대체. 맞지요? 누구를 데리고 목회하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울면서요. 당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생각을 앞세울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누구 생각을 앞세울 것인가, 내 생각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울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요, 이 다윗이요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요 아침 일찍 다윗에게 찾아갔겠지요. 찾아가서 말했어요. 다윗 왕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즉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전 건축을 안 하겠습니다. 굴복했어요. 믿음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굴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근데 어떤 맹꽁이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안 꿇어. 자기 생각만 내세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꼬집이 세다 그래요. 꼬집. 믿음이 아니라 꼬집을 계속 내세워. 성경은 당신 생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생각을 반대하느냐?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지.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믿음이 오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자기가 뜻을 세우면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죽어도 해야 돼. 빨리 죽어버려 아주 그냥.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꼬집 세우는 거. 꼬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냥 안 구부러져. 부러져야 돼. 죽어야 살아나. 죽어야 돼.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러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와서 정로 짓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짓지 마 하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금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잖아. 굴복하고 복종하는 게 믿음이지, 자기 꼬집 내세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좀 자기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오늘 결론 이제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평성교회가 앞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을 다윗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먼저 생각했어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셨지요.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보다 백성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백성들이 자기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베스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베스트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온 성도들이 힘을 쏟아야 하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니까요. 베스트를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고생하래요. 본당을 가득 채우래요. 전도해 오래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보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29일은요 2016 팽성침례교회 날로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와 미국 교회 4교회 5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개 교회는요 전부 다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배출돼서 세운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미국 교회 4개 교회와 우리 교회 5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미국 4개 교회와 첫째는 친교의 목적, 2번째는 영혼 추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 추수, 친교, 까만 사람이든지 하얀 사람이든지 내리끼리한 우리처럼 황색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목적,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서로 친교할 수 있는 목적, 그 다음에 영혼 추수의 목적. 우리 교회는 2016년도 상반기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베스트를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그들을 2016 팽성침례교회 날에 추수하는 주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 2016 팽성침례교회 날은 여러분 모두 다 2사람은 데리고 오셔야 돼요. 첫째, 짝. 2번째, 베스트. 영혼 추수를 위해서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3주 동안에 기도하고 관심 있고 땀 흘리고 찾아가고 섬겨주고 데리고 오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힘써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보다 그것부터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자. 예수님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뭔가 성전 건축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 드릴 때 5개 교회가 다 같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워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순서 맡으신 분들이 아마 다음 주일이면 그 프로그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온 성들이 움직여서 멋진 팽성침례교회 날이 되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항상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